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3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타협도 혼합도 안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63년에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고 설교자이고 저술가이던 A.W. 토저, 에이든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그러면서 세상과 불화하라고 그리고 겁내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라고 이 A.W. 토저 목사님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은 세계 2차 대전 후에 미국 교회를 진단했는데 그는 사람들은 영적 양식에 굶주려 있지만 누구도 세상과 멀리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머리는 교리와 성경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차갑고 그들의 영은 혼수 상태에 있다라고 미국 교회를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다 라고 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은 점점 갈수록 많이 늘어가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들의 가슴과 영은 어떠한 상태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토저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고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앞장서 나갔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교회가 뒤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든 또 흘러가는 모든 이런 원리들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교회에 접목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좀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이 말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는 국어라는, 세상의 국어라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비유합니다. 또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또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조 목사님은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과 부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두 팔 벌려 잘한다고 환영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늘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인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고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된 그것을 본 바로가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자기의 궁으로 다시 부르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재앙 때도 바로는 모세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진지하게 접근하는, 협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8장 25절을 보십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모세 아론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바로가 모세 아론에게 제의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바로의 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전의 바로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모세 아론이 바로보다는 조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듯한 협상을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계시하시면서 알려주신 계획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그러한 계시, 그러한 뜻을 모세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전한 말씀은 이 출애굽,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바로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들을 때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땅에서라는 조건부 이야기를 붙입니다. 조건을 내세우며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섬겼던 그 많은 신들, 많은 문화들을 버리고 이제 따로 내 백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리고 보내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속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가 나름 자신의 주장을 할 때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을 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서 모세는 단칼에 잘라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은 유혹하고 사단은, 원수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했었고 유혹하고 앞으로도 유혹할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도 유혹을 했던 이 사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원수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아주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바로가, 세상의 대표 주자인 바로가 모세 아론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타협했던 모습처럼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사단마귀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은근슬쩍 우리에게 아주 비슷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협안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아주 교묘한 타협안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아주 컨퓨즈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주 그럴싸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타협이 있는데, 이 땅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세상은 그래 괜찮아,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타협으로 모세를 유혹합니다. 모세를 이 애굽의 왕인 이 제왕이 모세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하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고 그래도 세상과 좀 가까이, 그리고 바로와 애굽과 가까이 있으라고 이 바로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무엇으로 거절을 했는지 27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한다고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원수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타협을, 그리고 속임수를 우리가 넘어서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확신 있게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인간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와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통점은 최초의 사람, 그리고 세컨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는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아담은 넘어갔고 세컨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타협안을 넘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 원수의 유혹에서 무엇을 통해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 첫 번째 유혹을 무엇으로 대응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할 때 아주 은근슬쩍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안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된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대응하심으로 타협을 이겨내시고 유혹을 이겨내신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대결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원수인 사단 마귀와 세상인 이 땅과 대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믿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목사가 오늘 새벽부터 무슨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나?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거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실패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분이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원수가 타협하고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 원수인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정말 충만하게 기도하고 나간 여러분, 그 다음에 여전히 사단은,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타협의 손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후에 바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을 했던 사단 마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명예를 통해서,
때로는 성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가장 아끼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속삭이고 타협의 제안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고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또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분명하게 유혹의 손길이 왔습니다. 그리고 타협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대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바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겁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남자다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진짜 남자다움은, 그리고 남자답게 담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성들을 비하해서 말하는 남자답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어떨 때 담대합니까? 세상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고 남자다움이고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중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바로의 첫 번째 제안은 타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안은 무엇입니까?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합함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넘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혼합주의는 무엇입니까? 99%의 진리와 1%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섞여도 혼합입니다. 여러분, 퓨어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100%, 여러분, 참기름도 100%가 참기름이어야지 참기름입니다. 조금만 섞여도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구원이 있고 부처도, 그리고 이슬람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혼합은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는 게 혼합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혼합입니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피리어드를 찍는 것입니다. 컴마를 찍는 것은 그 다음에 첨가되는 것, 여러분 이 불순물이 첨가되는 것은 여러분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혼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으로 넘어와서 애굽에 우리의 신, 그리고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애굽에 있는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짓과 타협하는 것은 단호하게 모세가 바로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결단하고 직접적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혼합의 의미도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진리와 거짓이 섞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마치 주인 노릇하는 것은 여러분 그 비진리가 진리를 여러분 넘어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100%가 될 때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상징인 바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혼합으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습니까? 타협과 혼합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세는 전하고 선포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타협과 혼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유혹이 올 때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덤벼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타협이 올 때, 혼합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오늘도 타협이 아닌 그리고 혼합이 아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작은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대표로 상징인 바로가 타협으로 손짓하고 유혹하며 혼합하기를 그렇게 제안했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주님 유혹의 손길이 또 그것을 통해서 타협하기를 바라며 혼합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의 그런 손길에 그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유혹을 이겨내고 타협을 물리치고 그리고 혼합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진리의 그 순절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